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인생이라고 하는 험난한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든 적 있으시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똑똑하니까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렇게 말로 바른 길을 인도하잖아요. 바른 길로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1996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잘 아시죠? 큰 책자, 지도, 그 그림 있는 큰 책자, 그걸 차에 두고 그거 보고 운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고 시대도 점점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내 인생이 속도가 팍팍 붙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내 인생은 아우토반과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은 아우토반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웅덩이에 빠져서 타이어가 펑크 나는 그런 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만사 형통한 것처럼 술술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바닥을 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부드러운 풀밭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느낌이었는데 또 어떤 날은 햇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길,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 투성이.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이 사람과 함께해도 괜찮을까? 이 투자가 내 노후 문제를 해결해 줄까?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합니다. 참 야속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지를 보여주지 않나요? 정답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답을 언제 합니까? 시험을 다 치르고 난 후에야. 그렇잖아요. 그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아니면 이것이 신의 한 수였어. 그렇게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멀리 깊게 바라보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장면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지요? 톨스토이가 인생의 황혼기에 쓴 책 가운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얕은 칡넝쿨 하나를 붙들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뱀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는 쥐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넝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이 넝쿨에 맺힌 달콤한 꿀 한 방울을 맛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세용지마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만사가 변화무쌍하므로 인생의 길흉, 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회남자의 인간 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 그 북방 국경 근처에 점을 잘 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키우던 말 한 마리가, 말이 저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죠. 위로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일이 무슨 복이 될는지는 알 수 없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도망갔던 말이 오히려 오랑캐에 있던 좋은 말 한 피를 이끌고 노인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때 이 노인은 다시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무슨 화가 될는지 알 수 없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이 노인에게는 말 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역시 또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죠. 그때 이 노인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혹시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렇게 노인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말 타다가 넘어졌고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무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용지마입니다. 이야기가 세용지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짐이 될 수 있고, 지금 겪는 쓰라린 이 슬픔이 훗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대한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결과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에 매몰되어서 허우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이렇게 한숨 쉬는 적이 있으시죠? 아니면 요즘 너무너무 잘 나가요. 요즘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의 우리 이 쓰라린 눈물이 내일의 찬란한 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현실에서의 장면이 결코 우리 인생의 엔딩 크레딧은 아닙니다. 엔딩 크레딧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역대급 로또보다 큰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극장에서 4D 시네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4D 극장이 있잖아요. 4D. 뭡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홍해 바다가 딱 갈라지는 그 시네마를 4D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4D가 뭡니까? 영화의 장면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시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 시트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탁 나옵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안개, 향기, 진동이 탁. 그렇죠?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4D잖아요. 4D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4D를 통한 오감 체험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오감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갈라진 홍해를, 그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자기들을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수장되는, 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오감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든지, 이 장면이 얼마나 흥분되었든지, 그 다음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막 춤을 추면서 기쁨의 찬양으로, 찬양, 노래로 그곳을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운 4D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이 얼마입니까? 얼마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딱 사흘, 3일이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마르기 전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뜨거운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니까 이들은 방금 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직접 체험했거든요. 그럼에도 사흘 동안 이 물 한 모금 못 먹고 마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말라 죽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치다가 겨우 발견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샘물을 보고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이 어때요? 예, 패퇴하는 거예요. 왜? 쓰잖아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뭡니까? 마라잖아요. 마라. 쓴 물, 쓰디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기쁨이 있지요. 내일은요,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도 있어요. 오늘은 홍해를 건넜던 기쁨, 내일은 이 마라의 쓴물,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제가 받았다는 건 아니고 어제 우리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보너스. 근데 오늘 갑자기 차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어제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와 좋았는데 오늘 운전하다 차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차 사고 나버린 거예요. 그런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모세 당신 때문이야. 지금 이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신 때문이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들 잘 들어.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인생 역전의 레시피를 내가 알려줄게. 레시피를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이 인생 역전의 그 레시피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렸잖아요. 아우성을 쳤단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보인 반응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였습니다.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원망 있잖아요. 원망은 상황을 더 쓰게 만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요, 그 상황을 더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 상황을 달게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그 상황을 달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는 더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더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레시피를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레시피가 뭡니까? 너 이 상황 속에서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을 비난한 그 입술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입술을 멈추고 나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 역전의 첫 번째 레시피예요. 첫 번째 레시피.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맛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로고 테라피 그 창시자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요, 삶에 있어서 의미에 중점을 둔 정신치료법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동력이다. 그렇게 보는 이론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3년 동안 다하우 그리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서 경험했던 것,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을 창시하고 발전시킨단 말입니다. 이 책에서 이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용소 안에는 모든 물질적 사회적인 자유가 박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자유만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만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런 실현의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내면적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이고 이것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한 그런 극복이 아닙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의미로 가득 찰 수 있다.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의 희망, 그 증거, 레시피는 뭐겠습니까? 책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의 희망의 증거 레시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대요. 간단합니다. 원망의 말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숨을 크게 내뿜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기도의 숨을 크게 하나님 앞에 내뿜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보다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 마라의 쓴물이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역전의 레시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인생 역전의 레시피, 역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이지요? 정수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예?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깨끗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수기를 주신 게 아니죠. 정수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길가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꺾어서 이 쓴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달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리켰던 이 나무, 모세가 던졌던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찌 보면 이 마라의 쓴물보다 더 큰 쓴뿌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지요? 그런 쓴뿌리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쓴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가슴이 타는 쓴맛도 있어요. 지갑은 비어있고 몸은 아픈 이런 현실의 쓴맛, 이런 쓴맛들이 우리 안에 흐를 때가 있어요. 흐를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쓴물, 이 쓴뿌리를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달게 해보려고 설탕을 계속 넣는다든지, 이 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 설탕을 딱 넣으면서 달게 해볼까, 달게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정화하려고 하면 더 원망만 낳는 거예요. 더 원망만 낳는 거예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쓴맛의 자리에 뭘 던져야 할까요? 그 쓴맛의 자리에 뭘 던져야 할까요? 모세가 던졌잖아요. 나무, 복음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던져야죠.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 이 쓴맛에 내가 십자가를 던집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인생의 쓴맛을 덮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인생 역전의 레시피, 말씀, 그리고 이 십자가, 말씀과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맛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레시피, 그 레시피가 무엇이냐?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그리고 명함을 내미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함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명함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줄여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명함을 내미셨어요. 이 명함에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수기 사장님 아니십니다. 정수기 사장님이 아니세요. 그냥 단순히 물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로 고치고 싶으셨던 것은 뭘까요? 쓴물이 아니에요. 쓴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에 찌들어 있던 쓴 뿌리에 찌들어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치고 싶었던 것은요, 이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원망에 찌들어서 있는 이들의 마음까지 고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가끔씩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싶을 때가 있으시지요. 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요, 치료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치료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수술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를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고치시고, 믿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체질을 고치는 수술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하고 수술 받는 과정 혹은 수술 끝나고 난 뒤에 좀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술하는 중에 우리에게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통증이 옵니다. 그때 견뎌내야 합니다. 그 통증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건강한 미래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야 건강한 미래가 오는 거예요. 즉, 마라가 엘림이라는 축복의 오아시스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진주 좋아하십니까? 저 진주 좋아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주조개 이야기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조개 몸속에 까칠한 모래알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모래알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조개 그 순살에 이 모래알, 까칠한 모래알이 들어오면 얼마나 따끔하고 아프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눈물이 날 거예요. 눈물이 날 거예요. 그런데 조개가 눈물을 흘리나요? 그럼 모르겠지만. 네. 눈물 날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러면 이때 조개는 선택해야죠.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아이, 내 팔자야. 모래알이 들어왔어. 아이, 내 팔자야. 그냥 둬.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래알을 원망하면 어떻게 하면 그냥 썩어 죽는 거예요. 그냥 썩어 죽. 아니면 또 한 가지 뭡니까? 자기 몸에서 네이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말로는 진주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이커라고 하는 이 진주층 액을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뿜어내면서 그 아픈 상처를 겹겹이 감싸 안는 거죠. 겹겹이 감싸 안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 동안 이 아픔을 네이커라고 하는 이 진주층 액체로 감싸고 또 감싸면 자신을 그렇게 찌르던 그 고통스러운 모래알이 어느덧 세상에서 가장 영롱한 보석, 진주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예요. 마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찌르는 이 모래알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마라의 쓴물,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모래알 같은 시련,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나를 찌르는 모래알과 같은 시련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진주를 계속 더딥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통, 시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액을, 이런 진주액을 계속 더딥혀야 되는 거예요. 더딥히고 더딥혀서 결국 마지막에는 간증의 진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수술하고 계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감싸고 감싸서 마지막 그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니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감싸 안으십시오. 감싸 안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아픔은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찬란한 간증의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인생 역전의 레시피입니다. 이 인생 역전의 레시피를 통한 놀라운 반전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27절의 말씀이지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물샘면. 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요, 불과 10km 남짓입니다. 10km 남짓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전진했다면 만날 수 있었던 풍요로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km를 참지 못해서 원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들은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 마라의 쓴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 나무를 붙드십시오. 나무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처럼 예비하신 12 샘물과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쓴 물, 마라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고 계시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 축복의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그래서 마라를 넘어 엘림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